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요한복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났지만 주일로 치면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한 것도 아니고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은 작년과 똑같이 떠올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서편으로 집니다. 새해는 마치 등불을 껐다가 다시 켜듯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블록으로 지은 집을 부수었다가 다시 짓듯이 새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 곳에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온 가족을 만나듯이 새해는 우리를 만납니다. 이렇게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그래도 새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실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의 언어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낱말을 사전에 새롭게 등재하듯이 한 해를 살아갑시다. 독수리가 절벽 위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날개를 펴듯이 한 해를 시작합시다. 해 뜨기 전 우물물을 깃기 위해 살인문을 나서듯이 한 해를 열어갑시다.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열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바라봅시다. 새해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편지 봉투를 열려고 합니다. 그 편지 봉투 안에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안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한울교회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2018년의 편지 봉투를 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아무것도 없이 어둠만 존재하던 그 시절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둘째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고, 또한 그 모든 일을 기록한 성경책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리고 글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신시켜 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복을 빌지요. 그 소원은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게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확천금 한꺼번에 갑자기 돈방석에 앉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 선생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아니라 큰 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돈이 생기는 건 괜찮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큰 돈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큰 돈이 생기면 어디다가 넣어두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은행에다가 넣어둡니다마는 그것을 집에 보관해 둔다고 생각할 때 그 돈을 뚜껑도 없는 트럭 짐칸에 싣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장에다가 얹어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빵 바구니에다가 담아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도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큰 돈은 일반적으로 금고에 넣죠. 사람이 말이죠. 자기를 잘못 헤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그릇은 뚜껑 없는 트럭 짐칸이면서 돈 생기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릇은 빵 바구니면서 돈이 담기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돈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정말 일확천금을 바란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금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금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관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빵바구니 100개, 1000개 있어도 거기에 돈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트럭 짐칸에 돈 싣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금고가 되어야 돈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금고가 되어서 사는 것이 복된 일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예입니다. 따끈따끈한 빵을 담고 싶으면 먼저 자기가 빵 바구니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발을 위해서 신발장이 되고 싶다면 제 몸이 신발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싱크대로 태어나서 신발이 얹히기를 바라는 거, 이거 안 되죠. 자,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든지 그 소망을 이루려면 변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달라져야 되고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요. 영혼이 달라져야 됩니다. 중국 고전인 시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보면 절차탁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탁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하는 것은 자른다는 얘기고요. 차라고 하는 것은 쓸어낸다고 하는 뜻이고, 탁은 끌로 쫀다는 뜻이고요. 마는 숫돌에 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톱으로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숫돌에 간다 하는 것이 절차탁마인데, 사람이 인격을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변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톱으로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숫돌에 갈아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하다는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더 잘 듭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것. 절차 탕마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변신을 원한다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 변신을 바란다면 하나님께 신청서를 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바뀌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변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2018년 한 해를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멋진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